네, 죽다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죽다산 이야기가 있습니까?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있으면 말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 9월 11일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진 거 있죠. 화요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뉴욕에 그때 8시에 예약을 해놨었습니다. 왜냐 거기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딱 무너질 때 제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전주 세종대학 강당을 빌렸었습니다. 토요일 날 9월 8일이겠지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약을 다 해놨는데 뭐 학교 사정이 있다 그래서 취소하고 한 줄 미루랍니다. 제가 굉장히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 큰 행사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거 바꾸지 않았으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러니까 죽다산 이야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도 911 그러면 뉴욕의 사고도 사고지만 저는 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기 이야기해놨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죽다산 이야기는 이게 반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죽다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태인들이 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공로, 행위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다 산 이야기인데, 구원받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거, 그 생명 살리는 거,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접근입니다. 근데 이걸 도치시켰어요.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하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들음이 필요하고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막 비비 꽈놨는데 정리를 하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야 부르지요, 주님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파 단계 아니냐. 그래서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복음 전도다. 선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죠? 이게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가면 거기 할리우드 가면은 뭐 스타들 발자국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 다 찍대. 뭐 누구 발자국이라고, 누구 발자국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은요, 그런 그 슈퍼스타들의 발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래요. 이거 원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발이 제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주를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 발이 제일 아름답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누구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또 구출했을 때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냐. 복음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여기저기서 믿음 사건이 벌어진다니까. 막 믿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 우리 주변에 믿는 일들이 잘 안 벌어지죠? 복음 전도가 없으니까. 이게 씨 뿌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세 가지 정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복음 전도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얘기가 뭐죠? 예수님 닮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게 작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뜻이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잖아요. 근데 뭘 돕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도와주신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고요.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게 또 다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성품 아니에요? 성품으로 일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거 갖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참 예수님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 전도하셨죠. 예수님은 뭐 병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하고 했더니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도 막 떼거지를 몰리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그럼 우린 못 떠나잖아요. 막 사인해주고 끝까지 막 기차 놓쳐가면서 막 사인해주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친절하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별로 친절한 것 같지 않아. 그 몰려드는 사람들 놔두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닮아야 돼요? 전도하는 모습.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전도인데 어떻게 전도했죠? 누구든지죠.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관상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 해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그래서 골라가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야 돼. 씨 뿌릴 때 뭐 땅 보고 씨를 뿌리나 그냥 막 뿌리는 거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 뭐 가시떨기. 무차별적으로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밭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돌밭 위에 뿌려졌다는 건 돌밭은 위는 부드러운 흙이에요. 그 밑에가 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뿌리를 잘 못 내린다고.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내시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밑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알고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뿌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길가고 결과적으로 그게 돌밭이고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가시떨기가 자라나나 거기 씨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자라는 거지. 막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만 골라 뿌리라는 게 아니고 옥토는 언제 합니까?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 거둘 때 보면 아는 거지. 이게 옥토였구나. 좋은 땅이었구나.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증거할 때 보면은 뭐 착실한 사람만 복음 증거했나요? 세리한테 증거했고. 이거 매국노 아니에요. 창기 뭐 자타가 홍인하는 죄인 아니에요. 그다음 또 죄인들 무차별적으로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믿고 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래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희귀해졌습니까? 복음 전도가 희귀해져서 그래요. 전도하라는데 뭐 믿는 사람이 나올 리가 있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죠?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부모들이 그냥 뭐 공부 잘해라, 뭐 좋은 대학 가라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자식 지옥 갑니다. 그게 무슨 부모야 그게. 최악이지. 복음 증거해야죠.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부터 벌써 복음의 황무지가 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 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말씀 증거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가장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전도하면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절이 있거든요. 거절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굿 뉴스죠. 굿 뉴스. 굿 뉴스를 증거하는데 왜 힘들죠, 전도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절은 왜 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귀가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면은 일단 거절해요. 그 안에 마귀가 막 발악을 하죠. 그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 저항. 막 저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Not I but Christ. 그죠? 내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럼 거절감도 안 느끼죠. 우리 거절을 하면은 내가 거절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거절당하면 목사가 거절당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이 거절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절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없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 선교하고 뭐 이런 데 가면 거절 안 당한지 아십니까? 거기 뭐 회교권이잖아요.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래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환하게 웃고 해같이 빛나죠? 거절당한 게 그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절감을 상처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복음화가 안 된 거겠죠. 그러니까 복음화가 되놓으면요. 거절감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뭐 내가 거절당하는 건가? 나는 주님 앞에 영접된 존재인데. 그죠? 받아들여진 존재인데. 초대교회도 거절이 있었고 지금도 거절이 있고 미래도 거절이 있을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뭐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얘기죠. 다 순종 안 해요. 이사야 때도 거절했고 예수님 때도 거절했고 지금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구원하겠다고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뭐 거절하면 못 되고 뛰어넘으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요.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특별히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련한 게 보이고 걸림돌이 되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그러죠. 아니 메슬로우로 사는 사람들은 욕구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다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은 안정 욕구가 있고 안정 욕구 있으면은 인정 욕구, 존경 욕구, 뭐 자아실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인생, 마일리지 쌓듯이 이렇게 포인트 쌓듯이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뒤집어져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 프라이어리티가 God first, 하나님 먼저야. 그럼 나머지 다 더해 주신대. 그게 은혜의 삶이야. 그럼 이게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저거 좀 한심한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참 이상해. 부모들이 자기들은 은혜래. 그리고 자녀들은 욕구 채움으로 살길 원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자식들을 몰래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식을 키워야 돼. 믿음으로 자기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거절하는 이유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은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믿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믿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전 믿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믿어집니까? 오늘 뭐 에스겔서 16장에 나오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는데 절망이죠. 아무 소망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살려준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되고 나중에 왕후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 누가 받아들여요? 피투성이 된 버려진 존재라 그러면 은혜 붙든다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죄인들에게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누가 이게 어리석게 보이느냐면 자기 힘으로 뭐가 된다 그러는 사람들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확신, 믿음 다 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확신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확신. 근데 믿음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가 믿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 겉으로 들 땐 나를 중심으로 할 땐 내가 할 수 있다. 확신.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려놓음과 죽음 뭐 이런 거겠죠. 사람들은요 이게 은혜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자부심 부추기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짜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강조를 안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뛰어나져요. 뭐 능력 있어져요. 똘똘해져요. 훌륭하게 될 겁니다. 남다르게 될 겁니다. 뛰어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 자부심이 생기거든. 내가 대단해. 뭐 이런 거. 근데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뭐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나 짓고. 내가 대단해.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행음하는 자가 되는 거죠. 행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망가진 죄인이고 절망의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요, 웬만하면 자부심을 부추기는 일 자꾸 하면 안 돼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가지고 잠깐만 너무 너 훌륭해. 없는 거짓말을 가면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격려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자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지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고.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세울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부심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지 내 자부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 격려와 위로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계속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뭐 열심.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열심히 뭐 하여튼 설친다 그래야 되나. 눈에 잘 띄고. 근데 믿음 없는 열심 되게 많아요. 근데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뭐냐 하면 이웃에 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럼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거기 제사장, 레위인, 종교인이죠. 그들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레위인이면 열심히 있습니다. 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바쁘고. 종교적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무관심.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열심 때문에 그걸 외면하고 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갖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관심이지 뭐 딴 거예요?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그러면 무관심이겠지. 무관심.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주는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 하이브스라고 그 목사가 옛날에 썼던 책 있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내용도 좋지만 실제 사례 경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다 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사랑하면 다 전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럴 리가 있나? 그런 거죠.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는데 안 주는 거 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죠 나를 사랑하사 입 닦았나요? 가장 귀한 보배 같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걸 주는 거예요. 관심 주고 사랑 주고 희생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거절감의 벽을 못 넣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걔 공부 되게 잘했던 애예요. 근데 걔가 컨닝을 했거든. 결국 마지막에 서울법대도 갔는데 걔가 어머니가 되게 자존심 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컨닝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컨닝을 했어. 근데 그거를 그냥 좀 놔두지. 저 같으면 놔뒀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이 그걸 또 고발을 하고 막 난리치고 그랬네.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제 제기를 크게 해서 문제가 커졌어요. 제 기억에 그 어머니가 그 강릉에선가 거기 무슨 선주에 선주 배가 여러 채 있고 막 이런 보트 말고 큰 배 오징어 잡이 배가 뭐 수십 척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애예요. 걔 이름이 석형인데 석형이 어머니. 근데 그 고발한 애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품어 달라고. 그 어머니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거절감, 수치, 부끄럼 다 뛰어넘더라고.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지 뭐 딴소리 하고 있어요. 사랑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요.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도 있고 십자가 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살 동안에 상상도 못했던 감격스러운 일, 감동스러운 일, 영적인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천국이 된다고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육적으로 그만 사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그만 사세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계명이 뭐라고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뜻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고 앞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건 뭐냐면 1계명이 하나님을 내 앞에 두라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외를 앞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1계명, 2계명.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루터 교회하고 캐톨릭하고는요. 여기 캐톨릭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캐톨릭에서의 10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이 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9개잖아. 그래서 그 10번째에 뭐 물건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걸 쪼개가지고 2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캐톨릭 교회하고 루터 교회에서는 그걸 하나로 쳤다고. 왜냐하면 그건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내 앞에 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과 선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축복과 선물을 주실 때 그 축복과 선물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외면해버리고 날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명으로 합쳐놓은 거라고. 저는 그것도 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과 사랑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맨날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 뭐 명절에도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러고 뭐 제주 선교 뭐 안 가면 뭐 벌 받나요 안 받나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이나 이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휴가가 안 돼서 못 가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럼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무슨 법에 무슨 뭐 기준이 따로 있나?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 가는 거죠. 그죠?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명절에 부모님 사랑하는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가려고 애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갈 수도 있죠. 그거와 그냥 체면 치레하고 뭐 출석부 찍듯이 10분 찍고 나와버리는 거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거죠. 사랑 없는 행동,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절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저는 그래서 다시금 이계명 크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초심 잃지 말자. 첫사랑 회복하자.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를 음행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사명을 이끄는 것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걷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택한 자가 있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뭐 거절감도 있지만 거절감 넘어서의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더라 말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는 거지. 피투성이가 된 어린 아이 버림받은 애가 있다 그랬는데 에스겔서 16장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그 아이가 깐난아기가 어떻게 찾아가요? 탯줄도 못 끊고 뭐 강보에 쌓이지도 못하고 소금물로 소독도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와서 안아주시고 키워가지고 장성한 여인으로 만드시고 나중에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무슨 소망이냐면 겉으로 볼 때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걸 남은 자라 그러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가 너무 잘 믿었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뿌리가 재밌거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믿는 게 있으니까 부르는 자가 있고 부르는 자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다. 지금 보니까 다섯 단계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지금 훌륭한 지금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저는 항상 시작이 궁금해.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못 되시는 건 아니래. 근데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대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 스토커였대. 옛날에 안 잡아갔어요. 예, 스토커. 그래서 그 여자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결혼 못했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훌륭한 복음의 믿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게 놀랍더라고. 어떻게 그 여자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빚 받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빚 받으러 왔다. 여러분 빚 지고 도망칠 때 교회로 도망치세요. 그럼 혹시라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누구를. 어떤 목사님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권사님이 전도해서 믿었대. 황은우 목사님. 놀이터에서 놀다가 옛날에 나 그런 간증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누군지 모른대. 그죠? 그 권사님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니까 지금 돌아가셨겠지. 그죠? 그 당시 어렸을 때 권사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라는 건 무서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뭐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 찾나요? 목자가 찾는 거지. 그래서 모를 일입니다. 막 증거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뭐 인터넷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데 유튜브에 같은 뜨는데 믿는 사람만 들을까? 저는 이거 말고 이전 교회 있을 때는 스님들도 많이 들었어. 그 스님이 저한테도 그때 책 사인해야 할 때도 와가지고 사인 받고 그래서 되게 웃었거든. 스님이 와셔가지고 약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의 일인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저는 불자인데요. 종종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들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맨날 설교 중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불교 신자도 듣더라고. 그리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가 뭔지 그게 궁금하대. 그 주님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증거할 기회를 삼았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뭐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잘 알겠다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불자가 그거 들을 줄 아나?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절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반드시 있다. 믿습니까?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 가족 만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세요. 우리 인생에 제한이 있다. 그렇게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님이라 그러면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죽고 난 다음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그거 붙들고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제주도도 9차, 대만도 17차, 고성도 17차.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8차도 간다는 얘기죠.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마지막 21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복음 증거에서 영혼들 살려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찬양하겠습니다.